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우리가 정확하게 나이를 따지기는 힘든데 대충 33살 즈음 30대 초반에 아주 엄중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이 피고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예수에게 신문할 때 한 첫 마디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물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 가문의 그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모들은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왕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한 것은 그가 접수한 고발장에 근거한 겁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명목으로, 죄목이죠.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제국의 대표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의 앞구절인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수가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됐냐 하는 그런 전 이야기가 앞구절인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이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를 그 밤중에, 이게 사실 정상적인 그 재판 절차는 아닌데 이 한밤중에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신문한 내용은 뻔한 얘기입니다. 너 이실 짓고 해라. 너 잘못했지.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숨어서 얘기한 적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과 성전에서 다 드러내놓고 얘기한 거지. 비밀스럽게 한 거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걸 알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들 불러서 확인해라. 옆에서 보기에도 이런 태도는 피고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좀 시건방진 그런 모습이에요. 관리인 중에 한 사람이 손으로 예수를 쳤습니다. 밀쳤든지 입을 쳤든지 어떻게 했겠죠. 자신들의 상관인 안나스가 모욕당했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안나스는 예수에 대한 신문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당해의 대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돌아가면서 그 해를 맡고 있는데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넘겼습니다. 이 가야바는 평소에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백성들 위해서 한 사람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로마의 불만을 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유대 민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 가야바가 안나스에게 넘겨받은 이 예수를 신문한 내용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직접 빌라도 총독의 신문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 전하는 내용이고 공간복음은 약간 그거를 다르게 전합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따르면 예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그 사회의 그 지도급 인사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신문을 당합니다. 요한복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당시 떠돌던 소문을 들이대면서 네가 잘못했지, 너 문제가 있지,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자 대제사장이 나서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의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성경 본문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에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저 친구의 발언은 신성모독이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인자와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그러한 뉘앙스로 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어떤 목사가 이렇게 나서서 자신을 나는 예수의 재림주야. 내가 재림한 예수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통 그 유대 그 공예 사내들 공예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아내기 힘드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니 다른 걸 걸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요즘 재판하고도 비슷합니다. 다른 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반역자라는 그 죄명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즉 예수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범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 좀 뒤에 좀 빌라도하고 군중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0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면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자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다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을 받고 예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다시 반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당신의 말, 이 질문은 총독 당신의 판단이냐 아니면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냐.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의 행간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로서는 좀 그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라서 사도신경에 오른 이름이 마리아하고 예수 빼면 이 빌라도가 유일한데 그래 그 예수를 고난에 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름이 사도 신경에 올라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그 악의 화신으로 이렇게 몰린다고 하는 것이 좀 억울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지 예수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에 빌라도는 유대 군중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예수에게는 로마법을 위배한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나 사내들인과 군중들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일단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 다만 6월절이니 당신들이 석방을 원해라. 특별 사면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사내들이 원하는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으니 석방하면 되는 겁니다. 사내들인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그 정치범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의 타협안이 거부되고 예수가 로마법에 의해서 참 그게 아이러니예요. 종교법이 아니라 로마법 사형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 직접 그렇게 판단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한 것뿐이냐 하는 그 질문을 받은 빌라도는
나는 잘 모른다. 유대인들에게서 그런 죄목의 고발장을 받은 것뿐이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몇 마디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과 연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6절에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왕이라고 하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던 빌라도 총독은 당대의 최고 정치 엘리트였습니다. 지방장관, 로마의 지방장관이에요. 그 총독의 자리에 올랐다는 데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총독은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고요. 지방법원 결정권과 대제사장 임명하고 면하는 권한, 이걸 다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군사, 사법, 종교의 수장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이 좋으면 이제 더 좋은 자리에 총독으로 갈 수 있고요. 또 더 잘 풀리면 로마 황제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유대 지역에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인 이해득실, 이게 정치적으로 나에게 좋으냐 아니냐 그런 쪽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유대 민중을 선동해서 권력을 쟁취할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총독은 예수를 제거해야만 됩니다. 로마의 평화,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역자입니다. 당시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 이것은 로마 황제만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런 가치를 인정받지 않으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가 일종의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가치 있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질서가 흔들리지 말아야만 자신의 삶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의 법, 멋지죠? 로마의 법, 그리고 예술, 학문, 철학, 교육, 군사체계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단순히 한 자연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매력적인 겁니다. 빌라도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왕이라고 하면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잡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에게는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게 모든 거였습니다. 자신이 일가를 이룬 그 세상만이 그에게는 삶의 생명의 리얼리티, 현실성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그런 세상에서 멋지게 뭔가를 성취했고 앞으로 야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나 그렇지 않은 뜻으로나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권,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7절 전반절에 다시 예수를 향해서 그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린 두 번째 사실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37절 후반절입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오히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될 수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만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은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자신의 소명을, 부르심이죠. 사명이죠. 소명을 하나님 나라 선포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자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공생애를 통해서 알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바실레야 두테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아주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서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진리가 거기서 작동하지요. 그러나 아주 근원적인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업적이 중요합니다. 힘으로 압도되는 게 그게 선입니다.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제도를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힘과 속임수와 기술로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하도 좀 이렇게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냥 예로 들겠습니다. 아직 가장 적나라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학교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 강사들에게 방학 동안에도 그 사람들 방학 동안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대학교 시간 강사는 일주일에 몇 시간은 그것만 받거든요. 그래 방학 때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또 방학이 기니까 대학교 시간 강사들은 그것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못 삽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방학 때 주도록 이 제도를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대학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냐 하면 강사들 다 자르는 겁니다. 그 법을 따르긴 따르는데 다른 방식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 대학 강사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대학 강사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런 나는 왕이다. 왕이라면 통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으면 어떻게 작동되는 것일까요? 세상 나라는 손에 잡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어떤 설명할지 여러분들도 대충 또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이 아니라 저 초월적인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간단해 쉽죠, 그런 대답은.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평화, 자유 이런 게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휩싸이는 사건과 경험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설명도 뭔가 확실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송가 국악 찬송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살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한평생을 보냅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도 크고 심지어는 형제들 사이에 싸움도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새로 카페를 연 분이 있다거나 자영업하는 식당을 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의원이나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 신경을 써야 되죠. 옆에 동종업적이 들어오면 경쟁이 되니까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우린 잘 압니다.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러한 이전 투구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렴치하고 비굴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기독교 종파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수요를 거부한다고 하죠. 그건 자기들의 자유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더 크고 본질적인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또 어떤 종파는 무저항 윤리, 기독교의 무저항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도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니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 대체 복무제가 실행될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숙해진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옳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무장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제가 없을 때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일단 있을 때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고 같이 맞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무저항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당해야만 되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떠날 수도 없는데 신앙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용기가 없기도 하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각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전제하고 그 상황을 전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저절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웁니다. 너무나도 많이 압니다. 경쟁력을 키우는 게 다 그런 공부입니다. 남보다 넉넉하게 살아야 되고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그런 얘기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런 삶의 영역에만 머문다면 제2의 빌라도 총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소리는 크게 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들어서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삶의 능력으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대충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 이름을 달았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만 여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보내다 보니 신앙의 심화,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왕이신,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있기나 한 걸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에서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죠. 이는 거꾸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표면적으로만 알고 삽니다. 모르는데도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삽니다. 그냥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요즘 20대 젊은이들에게는 난민 문제가 귀찮은 걸로만 비칩니다. 난민들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성폭력이 만연될 수 있다는 소위 말해서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에 솔깃해집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엘리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정된 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말하듯이 동굴 안의 삶에 길들여져서 동굴 밖을 모르기도 하고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믿음은 은총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삶과 신앙에 대한 자신의 고정된 틀, 오랫동안 익숙하게 우리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틀과 그 확신에 묶이지 않으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믿음의 은총을 주지 않느냐? 투정을 부리지 마십시오. 본인이 거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제가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봐라, 그런 말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에 우리의 세상살이와 직접 관련된 한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살이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삶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줄 알게 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빈부격차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단단해질수록 여러분은
예수가 왕이신 생명의 나라에, 참된 자유의 나라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 기도가 들어있나요? 있나요? 그걸 시작하십시오.